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특강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본문이 좀 길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에게 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남자가 아닙니다. 사도들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연약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12 제자들을 비롯한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멀리서 예수를 따르다가 또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고 또 부활하고 난 뒤에도 여자들이 말을 했지만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함을 꾸중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실을 이 여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런 상황이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알리겠습니까? 가령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전쟁이 나서 전장에 가서 싸움을 하는데
죽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죽었다는 통지서가 와서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죽지는 않고 경미한 부상 가운데 있다가 회복되어서 이제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죽었다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부활절이 되면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손들으라 그래요. 그 연세 많은 성도들도 있는데 손들으라는 건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고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손을 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는 지금 죽어도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딱 물으면 사람들 손이요 한 절반 정도 딱 줄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들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눈치 보고 또 목사님 저 눈치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는 거죠. 예. 저는 40여 동안 담임 목사직을 행하면서 뭐 전도사, 부목사 이런 거 다 빼고 어떤 해에는 십자가와 부활을 30회 이상 설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부터 사순절 이전부터 계속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그저 거의 한 7월, 8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석 달, 넉 달 돼요. 1년 52주니까 한 30일 정도 하면 절반 이상, 1년 중에 절반 이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매년 20번 정도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겹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망라해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아무나 믿고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실제 사실을 보고 증거하는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자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면 같이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밥 한 끼 먹는다, 단순히 친해서 먹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언약 조항 가운데서 언약이 맺혀지고 난 뒤에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이 평화가 왔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기
사정이도 마찬가지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언약을 맺고 블레셋 왕들과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식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식사하는 것이 아주 하나의 순서일 정도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 후 첫 번째로 그녀에게 나타났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반대로 다른 말로 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영광과 기쁨을 누렸을까? 이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오늘 본문 가운데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했다. 여자가 말이죠. 새벽에 아직 어두울 때에. 여러분 무덤에 가봤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버지 장례 지내고 난 뒤에 엄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 아버지 묘소나 아니면 공동묘지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 근데 이 여인이 혼자 갔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자들이 같이 갔다는 말이 나긴 하지만은, 그 다음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보고 뭐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건 구약시대 말이죠. 언약궤 이 모양을 지금 연상시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웁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니 여자가, 예수님이 아무리 체구가 적다고 한들 그래도 남자니까 60kg는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시체를 그러면요 축 늘어져 갖고 훨씬 더 무거워요. 여러분들 관 들고 갈 때 몇 명 들고 갑니까? 최소한도 6명 들고 가요. 근데 연약한 여자가 그거 어떻게 하려고? 예, 그건 간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합니까? 그러나 그만큼 간절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체라도 보고 싶다는 것이죠. 예. 이제 더 깊이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55절을 보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거기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십자가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다음 무덤에 장사 지내놓고 갑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깨끗한 세마포에 와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무덤에 놓고 갔습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저물었을 때 이제 컴컴해지는 거예요.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가지도 않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무덤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압니까? 저는 고향에 갈 때 이웃마을에 놀러를 가는데 꼭 공동묘지를 거쳐서 가야 돼요. 이야, 그 공동묘지 곁을 지나갈 때 말이야 머리가 쭈삣쭈삣 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무섭다고 뒤에 안 가려고 그래. 제일 뒤에 안 가고. 그런데 제가 또 무서우면서도 그래도 단단한 척하고 애들 앞에 보내고 내가 제일 뒤에 가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때 말이죠. 그 무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저물었을 때, 밤이 됐는데 무덤에서 그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조금 전에도 말했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 무덤에 뭐 있다고 보러 갑니까? 시체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만큼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예. 아침 일찍 안식일날은 어디 멀리 가면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그냥 새벽같이 그냥 갔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또 무덤에 묻힌 그 현장, 부활의 현장, 부활절 새벽에 항상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만 보아도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과 행적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추적을 하고 탐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절 이하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도로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로스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7이라는 것은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한번 사로잡혀 보셨습니까? 혹시 밤에 가해가 눌려갖고 막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귀신하고 정말 매일 밤 아주 잠도 못 자고 싸운 것은 잠 한숨 못 자고 싸운 것은 한 2달 정도 돼요. 그리고 한 2, 3년 동안 매일 귀신하고 실제적으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귀신을 딱 보면 알아요. 영적 전투를 오랫동안 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 몸과 내 영이 딱 영적 전투의 모드로 딱 들어갑니다. 이 귀신과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줬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요 사회로부터 매장당한 사람이야. 앞길이 없고 장래가 없는 사람이야. 버려지부터도 못한 그런 인간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줬으니까 자기의 소유로 예수를 섬기는 거야. 아, 예수님도 밥 먹고 제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경비가 소유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돈 내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했어요. 스스로 자기 경비를 들여서 여기에 섬기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 누가복음 7장, 요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7장 4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있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걸 보고 마음에 이르시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걸. 예수께서 그걸 알고 이르시되 그냥 그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알았는 거예요.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들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오물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게 부으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죄삼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향유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그 옥합 그 자체가 비싸요. 그릇이 그걸 깨뜨리는 거야. 이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면 뭐 한 300데나리온 4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하잖아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월급이거든요. 그러면 1년치 월급이야. 주일 빼고 나면 안식일 빼고 나면 1년치 월급을 다 모아갖고 아마 여자니까 시집갈 자금을 모아놨는지도 모르죠. 가장 귀중한 것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름 얻는 여인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중세시대 그리고리 1세부터 해서 모든 주석가들이 이것을 한결같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또 한 여자가 나오는데 다른 사건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알기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록 여자지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계속 울며, 여기 울며라는 말이 계속 울는다는 뜻이에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계속 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에 천사가 여자여 어찌하여 있느냐 하니까 내 시체 예수님이 시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 뒤에 요한복음 보면 여자여 하고 부를 때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죠.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그 시체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그 시체를 메고 가요? 만약에 시체라면 그냥 썩어서 썩은 물이 막 퍽퍽 나올 텐데. 저는 우리 초예 때는 염을 했어요. 목회자가 직접. 그래서 염을 하다 이렇게 탁 하다가 잘못한 말이죠. 입으로부터 말이죠. 모든 구멍으로부터 막 썩은 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리 빨아도 옷이 그 냄새가 젖이지 않아. 그럼 결국 그 옷을 버려야 돼요.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연약한 여자가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나의 주님 그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자여 할 때는 몰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듣고 그래 지식적으로 알 때는 이거는 종교적인 지식에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부르며 나와 만난 체험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직접 만났다.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직접 만났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도마가 의심했는데 직접 만났다. 예. 그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믿는다. 도마에게 너는 봄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 말을 했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논리적이고 어떤 변증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를 내가 설명은 못하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만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하는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고 꼬꾸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여기 보면 눈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마리아가 울면서 천사를 어찌하여 우느냐 3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중요한 거죠. 예. 3번이라고 하잖아요. 눈물에 대해서는 말이죠. 시편 6장 6절에 다윗의 고백에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마땅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운다는 말은 없지만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눈물이 내 양식이 될 만큼 한번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눈물도 한 방울 흘려 본 적이 없고 눈 말똥말똥하게 하고 교회 나와서 저 목사 설교 잘하나 못하나 아니면 이 교회 어떤가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좀 강경합니다. 현대는 눈물이 메마른 삭막한 시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우느냐? 저 같은 남자가 울면 저는 안동 사람입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눈물이 없는 신앙인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 그건 99%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께 마음에 초점을 둔 사람만이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 돋보기를 화경이라고 했거든요. 왜 화경이라면 돋보기를 햇볕이 쨍쨍 나면 까만 종이를 놓고 돋보기 딱 초점을 맞추면 말이죠. 초점이 흐리면 안 돼요. 초점이 맞추면 이 종이가 불탄다고 그래서 화경이라고 했어요. 옛날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바울의 설교를 겁니다. 예. 다윗을 얘기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제가 그 신약을 히브리어로 되는 그것을 딱 보니까 레바브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다가 반드시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길 가다가도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어요. 교회와 딱 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펑펑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풍성한 경험을 하는 풍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